칭찬은 이렇게 하는 좋은 이러한 이 습관이고 그것은 우리를 서로 격려하는 이 좋은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왜 위험하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칭찬받을 만한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또 우리가 찬양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칭찬받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 사람은 거짓말도 자꾸 하면 나중에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하는 분들이 지옥 이야기할 때 갔다 온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저분 분명히 갔다 올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이제 그분도 자기가 갔다 온 것 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되듯이 이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칭찬은 사실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이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사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또 건강한 몸이나 또 자원이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그 높임을 받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이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이 생각이죠. 그럴 때마다 이 칭찬해주는 그 상대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결코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타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나의 선한 봉사나 섬김에 집중되는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시선을 내가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나타나지 않는 봉사나 섬김이 훨씬 편합니다.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 칭찬을 하면 그 또한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교회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조용히 섬겨가는 이것이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 외식, 이건 오늘날 이건 참 찾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 외식은 적용해 볼 수는 있죠. 그럼 오늘 기도에 대한 이 외식을 어떻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이 기도에 대해서 미흡한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이 빨간 나비 타이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이러한 쪽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적용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외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행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두 마음을 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에 적합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지난 한 해 협조가제에게 기도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나뉘어진, 갈라진, 찢어진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기도에 적합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의 고정된 영혼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흔들림이 없이. 이러한 마음이 이 기도에 이러한 적합한 이러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이건 이 믿음의 실천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이러한 이 실천은 기도하게 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어떤 정체를 밝히기보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체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응시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런 매우 이 기독교에서 이 믿음에서 중요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불뱀, 그 독사입니다. 물리게 되고, 그리고 열이 나고 붓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절명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그것은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쳐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원 앰뷸런스 심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뱀 이렇게 하고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다 감겨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이들은 성경에서 힌트를 받아서 이 치료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쳐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장대에 구리뱀을 해서 높이 단 것과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 이게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 불뱀, 그건 뭐 그냥 놋뱀을 단 거와 내가 지금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 이걸 연관시킬 수 없잖아요. 뭐 주사를 맞아라든지 또는 약초를 먹으라든지 뭐 이러면 관계가 있는데, 불뱀을 높이 다는 거와 이 회복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이 치유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면 어차피 그들을 회복시킬 것 같으면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으로 회복시키면 되지, 굳이 또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쳐들게 하고 또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번거롭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건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회복할 길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불뱀에 물려 놋뱀을 쳐다본 것과 같이 오늘날 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들에게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지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을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이 놋뱀을
높이 달게 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죠.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와 같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녹뱀을 이렇게 응시하는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녹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 믿음, 이것이 기도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회복할 수 있다 하는 이 강렬한 이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특성이 어떻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그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탕자가 마치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 돌아오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이러한 생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이라고 보기보다는 큰 문제,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시고, 뭐 잔잔한 거 이런 부분들은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게 뭐 있습니까? 뭐 그 정도는 내 선에서 다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 기도하느냐? 굉장히 힘들 때만 하는 거라. 이거는 이제 딱 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 안 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기도하는데, 다른 거는 해결할 만함 이렇게 되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죠. 이게 나뉘어진 마음이고 찢어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시간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맞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 시간이 내어져야 되고, 기도는 이 환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제 자신이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의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수요일도 이 동영상에서 실시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좀 찌부둥한데 수요일 날 비도 오고 하면 괜히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닦고 교회 갈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몸이 몸살을 해서 내일 직장 출근이 힘들 것 같으니 오늘은 집에서 동영상 바로 실시간 되니까 저걸 듣고 막 기도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키는데, 그렇게 이제 보다가 좀 앉으니까 허리 딱딱한 거야. 그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좀 폭신한 소파로 가서 앉은 겁니다. 소파에서 앉았는데 또 이 복장이 좀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이 잠옷으로 또 갈아입는 겁니다. 그 잠옷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조금 누워서 뭐 들어도 안 되겠나. 이게 이제 눕다가 이렇게 좀 이따 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참 엄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뭐 그룹사와 한다고 뭐 기타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 줄 압니까? 야, 내가 이거 싱어가 돼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타도 좀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타를 한 달을 쳤는데 한 곡을 못 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손재주가 없나 뜨나.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피아노 하면 낮은 도와 높은 도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큰 소리는 고음이고 그 다음에 이 저음은 작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친구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그 환경에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꾸 어울려 놀면 어떻겠습니까?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바뀌게 되죠.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기 위한 이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이러한 환경도 갖추어져 가는 것, 이것도 필요한데 사실 시간과 환경은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본질적으로 기도에서 중요한 건 굉장히 단순하고 또 한 방향으로 보는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의지하는 이러한 이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기도가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할 것 같아도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잠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되는 때가 있나 하면 휴가 받으면 기도 실컷 하려고 휴가가 됐는데 더 안 해요. 앉아 기도하려고 앉으면 뭐 다른 생각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이런 때도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적합하지 않게 나뉘어지고 찢어진 이러한 마음이 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 응시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와 같은 마음이 왜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찢어지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세상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녁에 집에 와서 눈을 딱 감을 때까지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 사건, 일 이런 것을 만나면서 많은 것이 우리 눈을 지나가고 귀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상들이 우리 마음에 잔상같이 이제 뭔가 딱 보고 눈을 감으면 그 봤던 그것이 이게 딱 이 눈에 마음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생각하고 마주쳤던 사람이나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런 잔상,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인상을 남기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이러한 인상들을 쓸어버립니다. 쓸어보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강한 응시하는 이러한 것이 약하면 이러한 인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또 그분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마음이 안 돼요. 이러한 마음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뉘어진 이러한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걱정 많이 해보신 적 있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을 하면서 주님을 응시하는 마음이 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로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지고 걱정이 크면 그냥 염려 쪽으로 가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분만 응시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강하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정신과 이러한 마음이 흐리게 되고 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응시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파도라 하면 그 파도를 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찾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내가 그분만 응시하고 바라보는 이 단순하게 신뢰하는 이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이게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이 승부를 가지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
제 어머니가 3년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소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면 뭘 봐도 어머니와 연상이 돼요. 저 자리 보면 저기 누웠던 생각, 그 다음에 또 뭐 저 부엌을 보면 저기서 또 했었던 모습, 또 뭐,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지 제 어머니의 생각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집중된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을 봐도 주님이 연상이 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응시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이 신앙을 하게 되고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러한 이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도에 적합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러한 생애를 보면 우리 주님은 한가하게 이렇게 별 쉬신 적이 없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여러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힘든 자들에게 둘러 이렇게 사여 계셨고 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고단한 이러한 생애를 주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주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사랑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또 무지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깨우쳐 주셨던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굉장히 바빴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러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응시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분명하게 마음의 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이러한 이 장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뭐 빈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또 게시마네에서도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러한 기도 장소가 이렇게 일정하게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생애가 굉장히 격한 이러한 일들이 많았고 그러한 생애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것을 뭐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정하게 응시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이 골방이라고 했을 때 잘 쓰지 않는 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보면 이러한 은밀한 이 골방,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잘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정신과 마음의 은밀한 어떤 장소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빠도 내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에서 오늘 만났던 사람이나 사건이나 또 환경이 내 이러한 이 기도의 이러한 골방이라고 하는 마음의 한 부분에는 그것이 들어와서 그 아무리 인상이 강하게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 내 기도에 방해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기도의 이러한 골방 가운데 마음의 기도의 이러한 골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있느냐.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계속해서 이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이러한 골방이 그 많은 이러한 인상들에 의해서 방해를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갈라진 마음이 되고 또 나뉘어진 마음이 되기 때문에
기도에 적합한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마음을 보관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죠. 이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마음이기인데, 이런 거죠. 우리에게 장기가 많은데, 뭐 손가락이 하나 부러지는 거, 이것도 좀 아프긴 한데, 또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것, 이것도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조금 뜯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죠. 또 우리가 뭐 허리가 좀 많이 다치는 것,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머리 안에 있는 어떤 이 굵은 동맥이 하나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지체 가운데에도 중요한 지체가 있고 좀 덜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장기에도.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보관하죠. 심장은 어디 놓아두느냐 하면 몸통 깊숙 안에 어디가 뭘 사고 갈비뼈가 그걸 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뇌는 돌보다 더 단단한 이 뼈가 그걸 사고 있죠. 어디 가서 이렇게 돌하고 부딪혀도 이게 찢어지고 해도 워낙 돌보다 단단하니까 안에 있는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에게 형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좋은 이러한 이 습관, 형식, 태도 이런 건 만들어가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이 음식물도 그렇잖아요. 음식물도 밖에 이렇게 상온에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부패해버립니다. 특히 여름달은 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패하는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소금을 넣어서 장아찌를 만들든 냉장고 안에 넣든 뭔가 말리든 이렇게 해야 그게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고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환경과 시간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든지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든지 또 식사 시간에 한다든지 퇴근하고 교회로 와서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어느 시간 되면 어디에서 이 기도하는 이와 같은 형식, 이 환경, 이 틀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건 쉽게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나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기도함으로써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잘 보관하고 또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느냐, 또 그러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기를 애쓰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안 되니까 마음도 나뉘어졌지 그걸 보관할 수 있는 틀도 없지 이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가 파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 이상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50%도 안 된다는 이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이 세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사람 잡고 독대하려고 안 합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하면 원수지고 못하면 대판 싸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이 인상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괴해버리면 그 인상에 의해서 장악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데서 멀어지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흘러 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하죠. 오늘날 이 세상이 바쁘고 또 다양하고 오늘 세대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애들이 앵간하면 잘 대꾸를 잘 안 했어요. 어른들이 조금 틀려도.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 하면 애들이 막 한마디도 안 줘. 예? 그 옛날에도 하기야 뭐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 했는데 3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걸 보면 버르장머리 없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의 뜻을 잘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이러한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렇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걸 잘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것이 인간답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똑똑하고 이렇게 이제 부모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조류 그런 시대의 흐름이 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이미 나뉘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가 세상에서는 똑똑할 줄 모르겠지만 단언하는데 그는 기도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악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입심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잘하면 원수지고 못하면 대판입니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톡대하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대가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 자신들이 이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뉘어진 마음과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인상들 그것이 내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의 이러한 형식 내 이러한 마음을 보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빈약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적고 또 이 험악한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 자원이 빈약한 게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름지기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것에 실패하고 나면 우리 예배의 삶도 실패할 것이고 또 설교 듣는 것도 매우 건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듣기 싫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마음에 거절을 하는 이러한 마음도 일어나게 되고 지겨운 이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최고의 예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과 뜻과 생명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뜻보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생명보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 뜻, 그 생명보다 먼저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워해 봤습니까? 분노해 봤죠? 그때 어떻습니까? 딱 집중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분이 풀릴 때까지. 이게 집중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봤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미워하듯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그 주님 한 분만을 딱 생각하고, 안전하서나 아마 꿈에도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집중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러한 마음인데, 뭐 수영장이나 이럴 때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 뺄 때 있죠. 밑에 배수구 그쪽에 그걸 빼버리면 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뭐 어린애들은 밑에서 물을 갖다 빼는 기계 안 달아도 그 수압에 의해서 굉장히 들어가죠. 애들 잘못하면 거기에 뭐 다치기도 하는 이러한 건데, 이게 뭐냐면 집중된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집중된 이러한 마음의 힘이 있을 때, 그때 이 기도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기도가 이게 이제 되면 수월하고, 안 되면 매우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데서 되는 데까지 가는 데는 이건 우리의 지식과 또 마음섬과 애섬과 이 수고 이런 게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내 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원인을 밝히면 이유가 나오면 대책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집중된 마음이 우리에게 매우 힘들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온전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져 보내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된 마음이 이게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틀이 깨져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어지면서 물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로 드리는 것. 그래서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인간적인 이 세상에 받은 인상과 이런 부분들을 다 깨고, 이 마음을 그분 한 분만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흘러가게 함께 되면, 이 마음이 녹아서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틀에 맞는 마음이 되겠죠. 이미 녹았으니까 내 마음이. 그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틀에 맞는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쇠를 녹여서 틀 안에 넣게 되면 어떤 물건이 주저되어서 나오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그와 같은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될 때 외모를 잘 가꾸거나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껍질은 모양이 바뀌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녹아서 새롭게 빚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이만큼 쉽지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틀을 깨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저항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그게 죽는 거거든. 우리가 물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이러한 자아와 옛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형체 없이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을 창조할 때 만든 그 마음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복원될 때, 다시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이런 것들이 감미롭고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전에는 원망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옛날에 이 세상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두려운 마음보다는 도리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가는 이러한 마음, 또 외로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 가까이 느껴지는 이러한 것.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언제냐면 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그분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 볼 때. 근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생애는 다시 보면 굉장히 고단한 생애였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애워사여 그렇게 사셨고 종처럼 내려오셔서 이 섬김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또 헌대를 만지시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무지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러한 분이시죠. 그 죄 없으셨던 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도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 신성을 육체 뒤로 숨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라 하셨고 또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 하셨던 그러한 분이시죠. 그리고 쉬지 못하면 피곤해 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있는 이 기도의 통로를 계속해서 유지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실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저 악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간절한 이러한 이 기도의 생애를 주님이 사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러한 환경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굉장히 요동치게 하고 또 분주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찢기고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참 주님 한 분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은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도 이 세상에 많이 젖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도 많이 원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많이 기뻐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 이러한 이 부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기진 상처받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흘러들어온 세상의 인상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시고 언제나 그 마음은 아버지께로 향했던 우리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거울로 비추어서 이려보면서 내 마음에 이런 잘못된 이러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이러한 것이 우리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주님 평생 짧은 생애지만 너무나 짧은 생애를 이 기도로 그렇게 사셨던 그러한 분이신데, 주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고 또 하루가 다 끝나고 나서 기도로 하루를 닫으셨던 그러한 분이신데, 주님이 병자들을 위해서 또 망가진 이 세상을 위해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존재의 이러한 이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가야 되겠죠.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 처음 구원받을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만 좋았다 이러면 안 되죠. 그때도 좋았는데, 매우 좋았는데 지금도 또 다른 면에서 매우 좋다. 지금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전만큼 그렇게 좋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뭘 알았느냐 하면 내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될 필요도 못 느꼈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었는데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또 내 믿음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된? 나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지옥도 알게 천국도 알게 된 이게 너무나 큰 지식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우리 마음을 거의 흥분시킬 정도로 그래서 내가 다시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조만간 가게 될 천국 생각하면 이 세상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삶 전체를 드린다 한들 뭐가 그렇게 아깝으며 또 그렇게 사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자꾸 약화됐습니까? 세상에 살아오면서 많은 인상들이 이 마음의 이러한 이 은밀한 영적인 이러한 마음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걸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서 내 마음에 잡초가 나고 뱀도 들어오고 여우도 들어오고 어느 날 구원받은 자임에는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이러한 데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유지하기 힘든 겁니다. 그럼 성경은 달랑이 한 권인데 이걸 가면 평생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그 새로운 지식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봤던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새롭게 느껴지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봤던 그 말씀이지만 지금 보면 그게 그때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알게 되는 어제 청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만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대부분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파편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기가 힘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깨끗한 마음에서 성경을 보고 깨끗한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그러한 깨달음이나 또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이란 섭리를 이해하는 면이나 이러한 모든 이 참된 이러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게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 우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져 가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굉장히 소생하는 겁니다. 그때 그와 같은 힘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떤 불길이라고 하면 이 기도의 어떤 이러한 불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불을 계속 타게 하는 게 나무장작이겠죠. 그래서 그 나무장작은 이 지식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왜 그걸 알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알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때까지 내가 안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 신앙을 계속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먹었던 밥 먹었으면 한 50년 넘게 먹었으면 이제 나머지 한 3, 40년 안 먹어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러한 세계도 진리란 말씀이 이전에 만나가 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식이 깨달음으로 성령이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어질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의 이러한 세계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또 그분의 이러한 계획,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 끝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알지 못하는,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과 갈망이 영적인 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그 깨어지기 쉬운, 상하기 쉬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은 어떤 틀이라고 하는, 환경과 이 시간의 틀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어넣게 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단일하고 단순한 이러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요구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전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이 경쟁의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지체는 뭘 의미하는 건지, 내 이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자신은 뭔지, 저는 이러한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며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성찰해가는 이런 것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러한 시대는 그래도 여유로웠죠. 지금에 비하면. 그때에 있는 성도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보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유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해서 죽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부패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모양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없는 거라.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된 이유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 주님 알기를 게을리했던,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상하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굉장히 귀하지만 우리 이 머리 안에 있는 뇌와 같은,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심장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기는 한데,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이 틀에 잘 보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점점 힘들어져 갖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환경과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는 여기 순례자고 나그네죠. 이 적진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그들과 이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놔둬도 유지될 만큼 이 세상과 환경과 일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생각 없이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이 상해버리죠. 지난 전에 한 해를 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 그것이 나뉘어진 마음, 나뉘어진 이러한 마음의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러한 마음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인상들이 이러한 마음에 파고들면서 내 마음이 나뉘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을 향해서 승리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지금 필요한 건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아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기도하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무를 던져주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강화시켜서 이 힘들고 악한, 그리고 이 적진에서 떨어진 그 하나님의 명예를,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 일에 내 자신이 서여지고 도구로 사용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함께 지체로서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독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틀에 맞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주었던 아담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받는, 이와 같이 반복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면에 부족하지만 특별히 제 자신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저는 내년 한 해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보완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부드러운 영적인 이러한 마음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함으로 나뉘어진 이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회복의 길로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크게 더해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만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실추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